세월의 빠른 흐름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벌써 올해도 8월 첫째 주 이렇게 쭉 맞이하게 되는데,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이 자녀 자손들 모든 가족들 일가 친척에게 흘러가서 신앙의 명문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 구원의 역사는 가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워가시잖아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2장 18절에 보시면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 돕는 배필. 그래서 서로 배우자는 돕는 자로, 헬퍼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고, 창세기 2장 24절에 보시면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남자와 여자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한 가정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남자가 남자하고 살고 여자가 여자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배하는 인간의 불순종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시면서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라, 통치. 그래서 생육, 번성, 충만은 선십이요, 정복과 다스림은 킹십.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가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선십과 킹십이 이루어져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거든요. 창조 질서에 따라 시대마다 하나님은 믿음의 가정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승시켜 나가게 되었는데,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인 유다를 통하여 쭉 계속 자손이 계승되고, 유다 가문을 통하여 왕들이 세워지고, 마태복음 1장 1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도래하는, 이 땅에 정말로 탄생하는 놀라운 복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구약의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신약에 여러 가정들이 등장하지만, 특별히 오늘 고넬료의 가정은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도행전 1장부터 9장까지 쭉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복음이 계속 선포되면서, 복음은, 성령의 역사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다, 그런 개념이, 고정 개념이 제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1절 이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성령의 역사는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모든 민족,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사실, 복음에 대한 대전환을 이룬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이었고요.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가정이 되었고요. 사도행전 10장 44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성령이 모든 가족들, 일가 친척, 복음을 듣는 모든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되게 되었고요. 사도행전 10장 46절에 보시면 방언을 하게 되었고, 방언이 막 터집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48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물세례 성령 충만 받고 방언이 터지고 물세례 받으면서 이방인 모든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임한다는 사실을 증명한 가문이 바로 고넬료 가문이라는 거예요. 여러 기독교 문헌에 의하면은 이 고넬료의 가정은 로마의 본국에 가가지고도 로마 교회의 중추적인 선교적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기둥 역할을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이 시간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 여러분, 특별히 가정의 소중함이, 가족끼리 정말로 만나는 시간들이 점점 요즘 많아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각자도 고넬료와 같은 놀라운 신앙을 겸비하셔서 여러분들 자신도, 여러분들 가족도, 여러분들 통하여 일가 친척 모든 친구들도 구원받고 성령 충만 받는 큰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그러한 가정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첫째로 사도행전 10장 2절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2절 보십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첫째로 고넬료의 가정은 온 집안 모든 가족이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는 거예요. 고넬료 한 사람만 예수님을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어린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본문을 보시면 일가 친척들까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가정으로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셨다는 거예요. 고넬료의 신분, 고넬료의 위치는, 여러분, 그는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황제를 신격화하면서 인간의 행복과 인간의 여러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신들의 그러한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많은 다양한 신들을 섬기게 되게 되었는데요, 그런 종교적인 배경 속에서 고넬료는요, 로마 사람이잖아요. 그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신실한 삶을 경영해 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한 그는 오늘 1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황제의 친의 부대에 100여 명의 로마 군인들을 거느리고 가이사랴 항구, 이스라엘 가이사랴 항구에서 황제의 칙명을 받들어서 이스라엘 나라, 속국인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며 지배하는 그러한 장교입니다. 여러분, 군인 장교거든요. 그의 말 한마디 명령이면은 100여 명의 부하들이 여러분 순종하면서 복종하면서 맹종하면서 따르는 그러한 강력한 군사력과 또한 황제의 뒷배경을 갖고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인물이 바로 고넬료라는 거예요. 또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7절에 보시면 그는 하인들도 있었고 집안 하인들도 있었고 또한 사병도 있고 그런 위치, 경제적인 여러 면에서 부도 갖고 있는 인물이 바로 고넬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고요, 로마 황제의 직속 부대의 백부장이고요, 경제력도 풍성했던 인물이요,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이 지금 섬겼던 그 하나님을 빌립이라고 하는 사도를 통하여 가이사라의 빌립이 열심히 가서 전도하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게 되었고, 그 예수님이 진정한 창조주요, 진정한 주권자요, 진정한 통치자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삶을 그는 살아가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경외하다라고 하는, 여러분, 경외하다라고 하는 원어를,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니까
포베오마이라고 하는 언어인데요. 경외하다. 이건요, 한번 그냥 일시적으로 섬기고 마는 게 아니라 현재 분사형으로 계속적으로 삶의 영역 속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모습이 바로 고넬료의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더군다나 가장인, 더군다나 지휘관인 고넬료가 얼마나 여러분 덕을 세웠던지 모든 가족들이,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게 되게 되었고, 그를 따르는 많은 하인들과 그를 따르는 부하들도, 그를 따르는 친구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게 되었고, 주변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정말로 그 고넬료를 경건한 자로 칭하면서 존경하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으로 다 자리매김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유바디 교육, 유니게와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라고 하는 신실한 믿음의 아들이 세워진 것처럼, 진정 이 코로나19 시대에 가정에서 부모된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모습이 나의 당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나의 자녀들, 나의 자손들, 나의 이웃들, 나와 관계된 많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가정에서 내 자녀들에게, 일가 친척 가족들, 친구들에게 신앙의 걸림돌이냐, 아니면 신앙의 디딤돌이 되느냐. 내가 나만 예수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내가 복음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사랑하는 자녀 자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흘러보내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나의 믿음의 모습을 점검하시면서 진정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친지들에게, 이웃들에게 반드시 복음의 유산을 넘겨주며 다 모든 가족들이 인가 기도되는 큰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세가 되면은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17장 28절 이하에 보시면 영적 가장들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해도 자녀 자손들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꾸 세상적인 관점으로만 물들어져 가지고 가정에서 복음이, 부모님들이 복음을 선포해도 제대로 자녀 자손들에게 그 복음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 사단이 계속 미혹해 가지고요. 예수님 자신이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마지막 때는 노새, 창세기 나오는 노새 가문과 같이 그런 가문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그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두 사위, 또 딸들,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빨리 소돔과 고모라 성을 우리가 나가야 된다. 그런데 그 두 명의 사위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농담으로 여겼다, 조크로 여겼다는 거예요. 아이고, 아버님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살기 좋고 이렇게 행복한 이 도시를 왜 우리가 떠납니까? 무슨 이 도시가, 이 도성이 멸망합니까?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겼다. 마귀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를 여러분 농담으로 여기면서 자녀 자손들이, 이웃들이 수용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도록 계속 모략하는 것이 마귀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시대적인 정황 속에서 110세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많은 족장들, 많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여호수아가 뭐라고 유언적인 말씀을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풍요를 상징하는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무슨 신을 섬기든지, 또한 하나님을 섬기든지 여러분들이 선택하십시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진정 부모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자녀 자손들에게 이렇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시면서 늘 포요마이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늘 하나님 말씀 안에 묵상하며 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격려하고 말씀으로 축복하면서 여러분들 가정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루어가는 복된 가정, 모든 가족이 예수 믿는 귀한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 2절에 중반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많이 구제하고. 그래요. 십자가 보세요, 여러분. 십자가는 이렇게 수직적인 하나님과 나와 쭉 세로가 되잖아요. 수직적인.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여러분 가로가 있잖아요. 여러분 가로. 무슨 얘기입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 자신이 고넬료처럼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잘 전심으로 정말로 사랑하는 신앙이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삶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은 오늘 2절 중반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삶이, 나누고 베푸는 삶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이요,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삶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 만이라고 하는, 폴리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많이는 크게, 따라서 합시다. 크게. 그 다음에 이 많이는요, 폴리스라고 하는 많이는요, 자주. 구제를 하는데 조금 찔끔찔끔 주는 게 아니라 많이 주고요. 그 다음에 한 번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주, 계속 자주, 예? 자주. 이 폴리스라고 하는, 이 많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많은 양을 주고 횟수를 계속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고넬료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든지 그는 식민지 국가인 유대인들 강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차지할 수가 있어요. 다음 주에 우리가 광복 70주년 기념 예배 드리는데, 일제 36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정말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우리 선조들 얼마나 탄압하고 찬탈하고, 여러분, 전쟁 물자 된다고 막 식기까지 다 수저 숟가락까지 막 다 찬탈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고넬료는요, 자꾸 자기 호주머니 채우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자꾸 자기만 독식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자꾸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나누는 거예요. 구제하고 선교하고 정말로 자비를 베풀고 열심히 정말로 나누어주는 삶이 바로 고넬료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히 함께 더불어, 나와 너가 함께 더불어 사는 걸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들에게 지금 출애굽했습니다. 레위기에 기록된 19장 9절로 10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레위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시내산에서 말씀 받으면서, 그러니까 1세대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레위기 19장
9절로 10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너의 땅에서, 앞에 본문 보세요.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 10절입니다.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루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곡식 다 거두지 말고, 이삭 줍기 하지 말고, 포도밭에 포도도 다 따지 말고, 떨어진 포도 열매도 다 내 것이라고 다 담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들을 먹을 수 있도록 그러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창조주요, 주권자요, 통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소유 가운데 있다는 걸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40년 동안 철저히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로 목전에 둔 출애굽 2세대 1세대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죽고 2세대들에게 신명기 24장 19절에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교육시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묻을 밭에 잊어버렸거늘 다시 가서 그것을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곡식단 떨어뜨렸으면 가가지고 그것까지 다 거두지 말고 그냥 남겨두라는 거예요. 이삭도 줍지 말고 남겨두라는 거예요. 감람나무 열매도 다 따지 말고 남겨두라는 거예요. 포도밭에 포도 열매도 다 따지 말고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함께 너와 내가 함께 더불어서 공생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잠언 11장 25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될 것이다. 구제를 많이 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풍족하게 채워주신대요. 잠언 19장 17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가난한 자들에게 자꾸 나눠주면은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놀랍게도 가장 멋있게, 가장 적절하게, 가장 풍성하게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족한 삶은 제가 읽은 책 중에서도 풍족한 삶은 여러분 자꾸 움켜잡으면 보세요. 자꾸 내 거 움켜잡으면 요 손 안에 밖에 없어요. 움켜진 손 안에 밖에 없다고요, 내 것이.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거 나누면, 자꾸 손을 벌려서 나누면 이 펼쳐진 손 위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같이 나누면서 내 자신도 더 풍성하게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다 흠양하시고 흠양하시고 하나님은 기억하셨다가 반드시 하나님이 복의 복을 내려 주신다는 거죠. 얼마 전에 부여에 목사님들 모임 있어가지고 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가게 되었는데요. 어느 교회를 딱 가게 되었는데 감리교회입니다. 아주 높은 언덕 위에 노아의 방주처럼 실제 교회를 아주 잘 건축했어요. 근데 그 교회를 이제 가게 되었는데 아니 이 목사님이요 언덕 위로 이렇게 막 올라가서 막 높은 언덕 위에 있어가지고 가는데 교회 밖에까지 나와가지고 막 웰컴하는 거예요. 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기억력 좋거든요, 여러분. 딱
누구를 봐도 기억 잘하고 이름도 잘 기억하는데, 아니 저 목사님은 기억도 안 나는데 저를 막 저한테 와가지고 막 인사를 하면서 악수하면서 막 반갑다고 그래서, 아니 이분을 내가 어디서 봤을까? 세미나에서 봤나? 어디에서 봤나? 근데요, 교회 가서 이제 같이 기도하고 그 옆에 이제 차 마시는 공간에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를 건축할 때 너무 어려워서, 시골이니까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멸치, 저 통영에서 멸치를 떼다가 멸치를 선교비 받으려고, 건축비 하려고 교회 연락해서 이제 멸치를 판매했는데 정말 어렵더라는 거예요. 실제 어렵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5년 전에 저한테 어느 목사님이 이제 연락이 왔어요. 후배 목사님이 건축하는데 멸치 좀 팔아달라고. 알았다고. 5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200박스를 팔아준 거예요, 여러분. 막 이분이요, 저는 이야기만 듣고 왔을 때 그냥 한번 인사하고 들어왔으니까 5년 지났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막 이 마음에 탁 감사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저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저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했대요. 그러면서 제가 오니까 막 환대하면서 막 맛있는 수박도 부여 수박 맛있잖아요, 여러분. 그 딸내미들 신학교 보내가지고 두 딸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또 감사하니까 제 마음이 감동돼가지고요, 막 지갑이 열려가지고 딸들 짜장면 사 먹으라고 또 막 정말 우리 교회가 감사한 건, 작년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 아프리카 정말 스와질랜드 다녀와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계속 도와주고 있잖아. 아프리카 그 어린아이들 170명이 매달 정말로 3만 원씩 우리 보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월드비전에서 정말 고맙다고 계속 보고가 와요, 여러분. 보고가 와요. 한 달에 저희가 거의 500만 원 가까이 여러분들 헌금한 것 중에 방송이나 비전교회나 사회복지관이나 해외 선교를 위하여 매달 선교비를 보내고 있고, 또 지지난주는 우리 사회봉사부가 대전역 급식도 하면서 앞으로 파구스 카페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 잘 운영되면은 마음껏 선교하고 마음껏 구제하고 마음껏 장학사업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구제하면은 나눠주면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새벽에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갑자기 그런 영감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 한의원 하신 우리 김 장로님이 여러분 그 아버님 때 30억 장학금을 내가지고 계속 장학재단을 유지하면서 또 사업에서 1년에 대학생들, 고등학생들 1억 가까이를 매년 장학금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매년 이렇게 특별 장학금도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도 차량이나 또한 담임 목사 차량이나 여러 활동을 하는데, 놀라운 건 여러분들 간증 드렸잖아요. 놀라운 건 그 아들이 지금 수도사령부 군인으로 있는데, 군인 신분인데도 여러분 작년에 서울대 음대 성악 딱 응시해가지고 합격시켜 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합격시켜 주셨잖아요, 여러분. 돈으로 할 수 없고 그 무엇으로 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탁월한 음성을 주고 탁월하게 하나님이 성악을 노래를 하게 해가지고 합격시켜 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또한 많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가장 멋지게 보상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2절 마지막 부분 보면은 고넬료는 여러분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항상 기도하더니. 진정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뭐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왜 항상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기도의 특권을, 대화권을, 천국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왜 여러분들은 항상 염려하고, 왜 여러분들은 항상 걱정하고, 왜 여러분들은 항상 절망하고, 왜 여러분들은 항상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한숨 짓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진정 코람되어 신전의식,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확신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지위,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구시시간,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인데 어떻게 군인 장교가 여러분 오후 3시에도 하나님 앞에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고넬료의 삶의 태도는 기도가 습관화되었고 구제가 습관이고,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습관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통째로 흠양하여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고 방언의 은사 허락하여 주시고 다 세례받게 하여 주시고 초대교회의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기둥 같은 가문으로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나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온전히 예배자로, 내 자신이 구제하며 섬기는 삶으로, 내 자신이 항상 기도하는 삶으로 결단하여 실천하시면 응답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마음껏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